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인원이 갈수록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실시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 다방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청년의 수련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련회에 참여해서 공동체를 배우게 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배우게 해야 이들이 신앙 안에서 안 떠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을 떠난 상태 속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데 학벌 좋고 인물 좋고 직업 좋다 할지라도 그 자녀 교육은 실패입니다. 신앙 안에서 만나지 못하면 저는 실패로 봐요.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권면하시고 수련회에 다 참여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매를 맞고라도 교회를 나갔는데 요즘은 매 들면 손을 딱 잡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가 딱 때리려고 하는데 손을 딱 잡고 뭐라고 말해요? 말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지금 시대는. 우리는 알았다고, 때리지 말라고 내가 나가려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요즘에 청소년, 청년들이 이래요. 그런 점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빚진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빚진 자가 되지 말라. 자, 어떻게 해야 빚진 자가 되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AD 47년경에 지었어요. 설립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을 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에 속해 있어요. 터키. 근데 터키는 95%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다 보니까, 무슬림을 섬기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 못 들어가요. 지역으로는 유럽에 속하는데 유럽에 속하지 못하고 소아시아라고 하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이 터키 그러면 거의 기독교 국가였는데 나라가 계속 침략을 받고 또 나라가 전쟁을 일삼다 보니까 지금은 이슬람 교도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각 교회들을 재건을 하고 싶은데 나라가 이슬람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수많은 교회, 이 터키에 있었던, 갈라디아 땅에 있었던 교회들도 복원도 안 되고 다 이렇게 잠들어가고 더 피폐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무튼 이 터키에 속한 이 갈라디아 교회는 AD 47년경에 사도 바울이 세워서 얼마나 아끼고 애착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버지죠. 영적 아버지.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랫동안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떠나야 됩니다. 왜? 다른 데 교회를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애착을 갖다가 떠나고 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제 사회 속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율법적인 삶으로 돌이키려는 미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미혹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단의 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이비 집단은 항상 교회 안에 들어왔었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이때 AD 47년경에 세워진 이 교회 안에도 사이비가 들어오고 율법주의자가 들어오고 그 전에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다고 하게 되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독버섯처럼 깔려 있는 것이 이단들이고 사이비들이에요. 그러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무장을 해야만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숙제입니다. 비근한 예로 광주에 있는 모 교회는 이제 점차 이제 좀 많이 잡혀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수두룩 이단의 신천지에 빠져 있어요. 교회 당회에서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속아내지를 못한 것이 왜 그러느냐? 엄청난 교회 안에 해오리 바람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길래 황한정직이 되었고 황전직이 되었는데 그렇게 빠질 수가 있을까?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지만은 현실은 빠져 있대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기를 쓰고 기존의 교인들을 빼앗아 내니까 세상에 최근 들어서 4만 명이 더 늘어났대요. 빠져나간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 안에 믿음의 성도들을 신앙 안에 발에 세우지 못한 것 때문에 빠져나간 원인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적인 책임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성도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다졌다면 그렇게까지는 되질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모 교회는 장로 한 분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당에 들어가서 사사건건 불이끼를 거는 거예요. 나중에 두 분이 싸웠대.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저 대문들 다 때려 부쉈대. 그러면서 나갔대요. 이런 일들을 한 번씩 교회가 겪고 나게 되면 교회는 혼란을 겪게 되고 엄청난 교회가 휘청거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단의 영, 거짓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틈만 생기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란시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밤이 됐든 주일 낮이 됐든 새벽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서 무장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 넘어질지. 그렇게 잘 믿었던 나의 동료가 어느 날 그리 빠져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부흥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부흥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쇠퇴하고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하루아침에도 가능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에 참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안 걸릴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그 상태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죄악의 그 멍에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요. 옛날을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 없어요? 마음에 찔린 거 없냐고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우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바꿔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어디다 드러낼 수 없는 그야말로 버르지만 또 못한 존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그 안에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자유를 주신 이것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둠의 영은, 지금도 사단의 영은, 지금도 그 사이비에 빠져 있고 내지는 그야말로 어둠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정죄를 합니다. 야, 너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되냐?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천국 갈 줄 아느냐? 자꾸 정죄를 하기 때문에 위축이 되고 또 위축이 되니까 두려움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 기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죄하는 거 무서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들과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면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율법주의자들이 일건 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오치동에도 있고 금호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또 여기 풍암쪽 건너가는 데도 있고, 또 구원받을 얼마나 많아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받았죠. 언제 받았는데요? 우리가 구원 받은 지 언제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러나 구원 받은 거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눈뜰 수 있는 자신 없어요? 있으시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좀 이렇게 좀 웃으면서 반응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수요일 저녁에 배고픈 것은 사실이죠. 자유스럽지요? 구원 언제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받았다. 그런데요, 평신도들이 테이프를 들어볼 때는 헷갈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소개하지 않는 책은 보지 말고 테이프도 듣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가끔씩 가다가 이거 꼭 한번 들어보라고 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무조건 받지 말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가 됩니다. 율법주의로 들어가게 되면 다 빚진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차 구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점차 구속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빚진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더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그랬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구세주가 되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를 평가하고 사역을 하네 안 하네 하는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도 자기의 의의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살아있어요. 말은 내려놨다고 하는데, 말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자기 의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까지 내려놓지 않고서는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 의의가 드러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내가 교회 안에서 했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되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한가 봐라. 내 손에 장을 찢어도 나는 그 일을 안 할 거야. 이게 전부 다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 공로나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강대상에서 조심해야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녹화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는데, 오늘 제가 호성교회 갔다 오다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게 됐는데 모 목사님이 우리 한참 후배가 되는데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참 죄송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글을 보신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 한 6년 동안 지병으로 많이 앓고 있었는데 지금은 쉬어보니까 한 6가지 질병이 몸 안에 들어왔더만요. 지금 한참 젊은데.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잠을 한숨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오는데 아주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다고, 목사니까
그러면서 거기 글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읽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이 젊은 주의 종 목사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상대적으로 나를 생각하니까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도 얼마나 또 감사한지.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가 좀 이렇게 비실비실한가요? 아직 안 하죠? 이동서 집사님, 나 비실비실해요? 아직 안 해요.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만 건강만큼은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런데 현재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강단에 서지요, 두 발 있게 걸어다니지요, 보지요. 아직까지도 내가 안경을 안 써요. 뭐 안경 쓴 사람하고 비유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시력이 그렇게 좋아요. 그만큼 글을 쓰고 책을 그렇게 읽어도 아직 시력은 너무너무 좋아요. 저 뒤에 지금 눈 감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지금 눈 감고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눈을 조금만 슬그머니 감아도 눈 감고 있는 거에 다 보인다니까요. 차라리 그냥 저 뒤에는 안 보이고 여기 있는 이 글만 겨우 이렇게 보이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아직까지는 잘 보여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설교 준비해놓고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올라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빼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공로나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만 해도 감사요, 말만 해도 감사요, 교회만 바라봐도 감사요, 교회 와서 기도만 해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는 오직 감사,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단어가 항상 여러분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영광과 찬송은 누구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지고 있으면 앉으나 서나 문제거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뭔 말이 나오냐? 요즘 나 죽겠다고. 그러니까 죽을 일만 더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내 직면에 있는 이 문제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요즘 살기 좋다 싫다. 살기 좋다 싫다. 이제 벌써 눈치채고 살기 좋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요즘 나 살기 싫다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와요. 왜?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죽을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에요. 나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분,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그분,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신 그분이 나의 구주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내 곁에 보혜사가 되셔서 내 곁을 안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희망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죄악 속박 속에서 허덕일 필요도 없고, 야, 너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 되겠느냐, 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겠느냐, 상관없어요. 왜?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정죄하지 마시고, 정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 죽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속이 상하지만은 살 일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기 좋아. 다시 한번 살기 좋아. 예.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입에서 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떼세요. 예수 그리스도 문제가 될 것 없으니까 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